휴거라고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이 말씀이 사실은 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 휴거라는 말이 가장 이단시되고 있고 극과 극으로 다니고 있죠. 믿는 사람은 확실히 믿지만 끌 휴자 끌 것자 해가지고 휴거라는 말, 그래서 성경은 휴거라는 말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글자적으로는 없다, 그 똑같은 글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의미를 이렇게 공중에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영어로 컷업, 캐치업이 과거형으로 컷업이라고 쓰죠. 컷업, 끌어올리다 하는 헬라 하르파죠. 그런 것들이 레페레라는 라틴어, 이게 전부 다 낚아채다, 스네치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고, 특히 이것은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 우리가 그런 나팔절 공중 강림의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됐죠. 그 전에는 이미 영어권에는 휴거라는 말이 있었고, 또 문자를 세대적으로나 성경을 세대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성경의 성경대로 믿는 그런 무형교회들은 사실 이러한 것들은 오래전부터 아주 알고 있는 그런 핵심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휴거라는 그 책도 번역돼서 방금 이 영상의 그 앞 표지가 되는 그런 책이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수십 년 전에 나왔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또한 의미 있게 신기하게 호기심 있게 읽었던 아주 그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주님 안에서의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휴거라는 것은 인내 없내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게 알려준 그 비밀 중에 하나로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는 그러한 아주 극과 극이 갈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중 영접 또는 공중 재림, 공중 강림,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겠죠. 공중 들림, 또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를지언정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이벤트라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그 선물이면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호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되어버리죠. 천사장의 소리가 이제 나죠. 아키엔젤 미카엘 천사장의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많은 천사들이 이제 또 따라서 나팔을 불고 무슨 검문고를 이제 연주하고 무슨 많은 뜻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이미 이 사건은 우리가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미 이루시고, 이제 우리 공중에서 이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는 그 마지막 나팔만 남겨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이 말씀이 다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잘못된 신학과 어떤 교리와 이단 사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늘 이 말씀과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고린도전서 당연히 15장이죠.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한다. 각자 자기의 그 차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나팔에 다 변하지만 각자의 차례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째 아담은 육에서 나서 죽었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실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벌써 세 번째 일곱 개 절기 중에 세 번째에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황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바로 이들이 첫 열매들로서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용사들이 되겠죠. 그 후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또 하면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그 구절이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많은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에 다 호련히 이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혼돈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나팔은 이제 휴거의 나팔도 마지막 나팔이지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휴거의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 그죠?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최후의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9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열쇠를 받아요. 일시간. 무저갱의 사자가 이제 이것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어버려요. 황충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저가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열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이자에게 주어서 이 지옥의 사자에게 땅에 떨어진 별, 사탄이겠죠.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오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1948년 5월 14일 유대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을 가능성이 너무도 많이 있는 복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은 물론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순간에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봐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순간에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변화한다. 똑같이 바로 이것이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보라 순식간에 변화해서 거기에 올라가고 말했잖아요. 순식간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그죠?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리에 섞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잠깐 사이에 그냥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바로 이 세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휴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4장부터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로서 우리가 교회가 천상에서 마치 24장로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교회의 마치 대표같이 이렇게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들.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보이지 않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의 12족장과 12사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부를 대표해서 여기 흰옷과 금밀관을 쓰고 있어요. 또 검은고도 타고 있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에 이게 열린 문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바로 이분은 우리가 다니엘도 이 놀라운 사실을 봤는데요. 다니엘 7장은 계시록 13장과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마지막 사악한 짐승이 나와서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한 야곱의 환란과 친근대 환란으로 세상을 완전히 풍비박산낼 그럴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존재가 내가 밤이상 가운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철의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10뿔이 있었다. 그 다음에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 마지막은 10뿔록으로 10발가락이 10뿔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세 뿔은 말을 안 들어요.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든지 뿔을 빼버리고 그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때 다니엘도 하늘에 열린 보좌를 봤는데 왕자가 너희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히의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있더라.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쨌든 그 열린 보좌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봤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보좌에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생물만 24장로와 보이지? 5장에 가니까 예수님은 찬란한 왕복을 입고 일장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톳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좌와 내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찬란한 주님과의 혼인식을 생각하기에 앞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피로써 6시간 동안 7원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이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만 그 겸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희생의 그 피에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으로 쓸 자격이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왜? 이때도 역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섰다는 거죠. 어린 양을 따랐을 때 저들은 찬란한 왕권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큰 집에 살고 그런 것은 아무 욕심이 없어요. 또 사실 그런 건 바람도 없어요. 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주님 말씀 그 순수한 마음에는 역시 이때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그죠? 찬란한 금띠를 띠고 막 그런 분이 아니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그 보배로운 피, 사랑, 구속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이 서 있습니까? 금띠를 띤 그분이 서 있습니까?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눈에는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가 휴거의 이 놀라운 열린 문으로 우리가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 어린 양이 예수께서 이름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가 나의 네 말씀을 지켜준 중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야곱의 마지막 환란의 때죠. 면하게 하리니 온 세상에 관한 사람을 시험할 때 교회는 빼나가겠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